안녕하십니까. 소준성 목사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수요 성경 공부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결단의 찬양, 우리 주보에도 실렸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라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절만 부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중보기도 시간, 우리 다 같이 갖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축복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 유지 단계가 2.5 단계 플러스 알파입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 정사로 힘들어하는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잘 버티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외로움과 우울함 없도록 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곧 위기이지만 이 위기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곧 영적인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역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를 점검해보고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쏜살같이 갔습니다. 1년도 이렇게 금방 가거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최선을,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는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광고,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광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또 송구영신 예배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월요일 맞죠? 선생님 그 한번 달력 한번 컴퓨터 달력 한번 보세요. 12월 31일 다음 주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 맞습니까? 목요일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주 예, 목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 와이프 항암 날짜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 12시 30분 정도에 1시간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다 온라인 예배입니다. 교회 오실 필요 없이 집에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비대면 영상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건강 위생 관리 잘 해주시고 아무쪼록 집에서 모임 연말연시 모임 상당히 많을 텐데 자제하시고 취소하시고 정말 집에서 또 잠잠히 또 주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1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를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음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12절 말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아멘. 좀 빠르게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만든 내 마음대로 만든 종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합니다. 목차 보겠습니다. 자, 3개 볼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신을 만들어내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만의 신을 만들어내는지를 보고,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 미가의 종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적용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1번.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미가는 어떤 사람인가? 자, 답부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미가라 이름하는 그러니까 be called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미가는 또 모레네 사람 미가 선지자도 있죠. 이 미가 선지자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이사야와 함께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던 아주 강직하고 올곧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름의 뜻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 분은 없다. 나도 그런 분으로 살고 남도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이름은 이렇게 함부로 쓰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거룩, 김거룩, 소거룩 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거룩이라 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아주 의로운 이름을 진 겁니다. 근데 미가서를 보면 그냥 미가로 바로 나오는데 오늘 사사기에는 같은 미가인데 뭐라 나와요? 미가라 이름하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게 뭐냐면은 약간 애매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가가 어떤 사람이냐? 이도저도 아니죠. 엄마 돈을 훔친 거를 보니 뭐 그렇게 착한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또 엄마가 이제 자기 돈이 없어진 걸 보고 저주를 하죠. 도둑을 저주한 것처럼. 그러니까 미가가 또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그 돈을 엄마한테 다시 되돌려줍니다. 자기가 정말 악하면은 돌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악하지도 사악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엄마한테 뺏은 은 1,100세겔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 이 나중에 11절인가 12절이 나오는데 레위인을 고용을 하잖아요. 1년에 얼마 줍니까? 은 10세겔 줍니다. 은 10세겔. 이게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뭐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한 3, 4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4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얼마예요?
1100세기면 110년 일한 연봉입니다. 110년 연봉. 그럼 4천만 원 곱하기 110년 하면 얼마예요? 44억에 44억. 50억입니다. 50억 들고 튄 거예요, 아들이. 엄마가 뭐라고 저주하든 50억인데 들고 날랐으면, 튀었으면, 말이 좀 그렇네요. 들고 도망갔으면 잠적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지도 그렇게 착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원칙도 없고 줏대도 없는 미약한 그런 인간임을 오늘 이 이름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그럼 미가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2절을 보면 아들이 훔쳐간 것을 알잖아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그리고 다시 엄마한테 돌려줬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면서 다시 축복을 합니다. 태세 전환이 너무 빠르죠. 이게 뭐냐면은 아들한테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55억을 들고 날랐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죠.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 듣지도 않고 그냥 태세 전환 바로 축복해 버립니다. 이건 좀 문제가 많아요. 너무 빨리 용서를 베풀고 너무 빨리 이제 모자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자 관계도 아무리 가족 관계도 1억만 끼어 있으면 관계 어그러집니다. 44억인데. 근데 그 어미가 아들에게 어떤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들도 그런 거예요. 엄마가 아들에게 회개도 촉구를 안 해, 혼도 안 내, 또 감정에 어떤 무너진 것도 없어, 회복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들도 어때? 자기 마음도 안 살펴, 자기가 왜 돈을 훔쳤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살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공부 잘하는 거하고 신앙 잘하는 거하고 솔직히 비슷합니다. 이건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해야 예수님 잘 믿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도요, 여러분 내가 왜 이게 질문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질문을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 얘기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물론 질문이 많은 태도도 공부 못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신앙하는 것은 내가 왜 이런 거를 요구하는가 자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돈을 요구하는가, 응? 내 마음이 어떤가를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미도 묻지 않고 아들도 묻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계속 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정죄하고 벌만 주는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주죠. 이거 좀 엄격한 부모. 근데 항상 자녀를 봐주는 부모도 상처를 줍니다. 자기는 이제 부모가 계속 봐주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크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를 인격적으로 진짜 잘 되기를 인도해 주기를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결국 엄마한테 책임이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가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돌려받은 은으로 무엇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가를 볼게요. 뭘 했죠? 3절에 나오죠.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조각한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어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조각은 말 그대로 이렇게 칼로 조각한 거고, 주조는 형틀을 몰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조하고 조각을 둘 다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조각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었다는 거를 이 두 가지 형태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십계명의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십계명은 본질적인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두 번째로 명령한 거잖아요. 형상 만들지 말라. 이게 왜 본질적인 두 번째 그 십계명인지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얼핏 이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 살았을 때의 그 형상을 이렇게 재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때요? 백이네, 피부 곱고 머리는 뭐 비달사수네, 눈도 막 초롱초롱하시고 키도 크고 발도 크시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디스커버리에서 이렇게 재현한 예수님의 모습은 키도 작고 머리도 크고 얼굴은 곱슬이고 장발하는 단발이고 피부는 이렇게 저기 막 까무잡잡하고 이렇게 재현을 했어요. 이게 제일 현실적인 그 아람 지역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는 이럴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가 그렇게 동의하는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인터넷이나 뭐 성화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이제 곱게 나오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일단 형상은 한 번 만들면 뭐가 안 돼? 수정이 안 됩니다.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 왜 그렇게 좀 이런 표현 좀 경박스러울 수 있는데 예수님을 왜 그렇게 예쁘장하게 그려놓는가?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심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온유한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내는 예수님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청년들도 보면은 겸손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이런 목사님들 좋아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권위적이지 않는 거 좋죠. 친구처럼. 근데 조금 권위적이면 이게 못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정말 이렇게 친구처럼 권위적이지 않는 목사가 좋냐?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꼭 권위적인 어떤 티가 나는 목사님은 정말 안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람을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면만 보면 다각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그게 안 됩니다. 형상이 왜 안 좋냐? 한 면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만든 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리스펙, 존경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아론하고 아론의 식구들이 모세가 뭐 이방인하고 결혼한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왜? 이게 온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성격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상당히 왜곡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구미, 뭐 베스킨라빈스의 세 가지 맛 고르면 자기가 원하는 거 고르잖아요. 슈팅 스타, 엄마는 외계인 뭐 이런 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자기 입맛에만 맞는 특질들을 골라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발, 하나님은 피부 고와, 눈은 부리부리.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형성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우리 종교의 문화에 아주 뿌리 깊게 있습니다. 자, 4번 갈게요. 너무 시간을 여기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 목적에 얼마의 은을 사용했는가? 200개 사용했죠. 받은 게 1100개인데 200개면 나머지 900개는 뭐냐? 입마이 포켓한 거죠. 그럼 뭐예요? 부분적인 순종한 거예요. 1100개 중에 200개만 하나님께 쓰고 나머지 900개는 자기가 썼다는 겁니다.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 부분에서만 순종하고 다른 부분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는 주일에 하나님 정말 예배도 잘 드리지만 일상에서의 우리의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는 거,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갖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안 합니다. 그 한번 보세요. 성경도 보면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충실합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에게 호되게 혼이 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방인에 대해서 그거 하잖아요. 이 단어가 기억이 안. 인종차별합니다. 그 믿음 좋은 베드로도 인종차별을 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갈라디아서 2장에서 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칭 하나님을 믿지만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서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900개는. 이게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 근거했다? 형상, 우상 숭배에 근거했다라는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질문이 뭐죠?
자, 그 다음에 미가는 무엇을 했는가? 자, 5절과 7절에서 12절 나오죠. 자, 신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나중에 말미에 보면 레위인을 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은 레위인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레위인을 먼저 찾아서 그래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초청한 다음에 그 사람의 가슴 사이즈에 맞는 에봇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다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신 만들고 거꾸로 에봇 만들. 에봇이 큰 줄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재밌는 겁니다. 에봇을 만들고 이 제사장이 목사잖아요. 자기만의 에봇을 만들고 목사를 맞추는 거예요. 예? 아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에봇에 맞는 목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에봇에 맞는 제사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목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럼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목사가 정말 뭐 잘못될 수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건 하나님 목사를 치시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보세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한나 제사장을 통해 듣습니다. 근데 한나는 정말로 이렇게 좀 이런 표현하면 좀 안 되지만 정말 나쁜 제사장이에요. 두 아들이 성전에서 성폭행을 하는데 가만히 냅둬 버립니다. 그리고 막 뒤에서 돈 막 삭복하고 나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거룩한 영적인 거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타락하고 자기 아들 방조한 이 한나 제사장에게 배웁니다. 물론 이걸 뭐 한나 제사장에게 배우기 때문에 이 한나도 뭐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한나가 나쁜 제사장이죠. 제가 얘기 드리는 요는 뭐냐면은 그건 하나님이 치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한나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돌들로도 찬양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6절 끝부분이 미가의 종교를 어떻게 요약해 주는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의 결말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죠. 자기가 먼저 신을 만들고 에봇 만들고 제사장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근데 또 정작 자기가 만든 신은 따르질 않아요. 그런 신을 왜 만드냐? 자기가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하려는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작은 하나님을 결국에는 자기가 따르지도 않아요. 그 순간 그 부분에 있어서만 그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자기가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놓고 또 그 하나님이 또 작으니까 자기가 그 작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계속 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우리가 신앙하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수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가의 종교의 특징이죠. 자, 적용 한번 가볼게요. 적용.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내는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1차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때론 고통도 주고 알 수 없는 일의 결말도 주시고 관계에서도 어렵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하고 뭘 해야 되느냐? 씨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씨름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씨름했죠.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죠. 다 씨름했어요.
그 씨름을 왜 하느냐? 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다차원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그래요. 일단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다. God is always good to me. 하나님이 선하세요. 왜? 복음으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하시고 부활을 약속하시고 모든 걸 약속하셨어요. 그 선한 복음을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다차원적인 걸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이 뭐냐면은 삶 전체에서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삶의 일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가? 요거 한번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것을 싫어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씨름하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보장이 돼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인티머시,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단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도 그러잖아요. 막 서로 막 좋아가지고 언니 뭐 동생 하다가 나중에 원수된 이런 관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주변에서. 형님 하다가 막 나중에 저 자식 뭐 저 막 삐리리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기준으로의 어떤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안 맞거든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부모도 안 맞고 자녀도 안 맞고 형제지간도 안 맞는데 생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하고 관계가 언제 친해집니까? 씨름해야 돼요. 쟤 나랑 다르네. 그러면 요거는 얘기해요. 아니면 이게 수용이 안 되면 그냥 보존해 주든가. 그걸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가 언제 돈독해지고 언제 정말 비가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의 다른 부분도 보고 그러면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정말로 용납이 안 되고 힘들면 또 얘기하고 싸우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대로 리스펙하고 관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친밀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근데 요새는 그런 걸 안 하죠. 카톡 시대잖아요. 관계도 카톡으로 맺고 관계도 카톡으로 끊어버리는 아주 정말 1차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도 카톡으로 할렐루야 하고 이게요. 왜 그러냐? 하나님하고 일정 기간 씨름하지 않으면 친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버. 그 친밀감이 결국에는 어떤 걸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기대하고 수용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한번 적용 볼게요. 자, 세 번째 물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키신 사명을 수용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뭐 각자의 뭐 형편대로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죠. 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수용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단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감이 없어서 그래요. 저 사람을 저 사람처럼 대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대해줘야 되거든요. 그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친밀감이 있어야 정말 저 사람에 대한 친밀감과 사랑이 있어야 저분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들을 수 있는 음성도 생기고 기대도 생기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데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형상이 만들어지면 단편적인 하나님만 경험합니다. 그럼 다차원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씨름하지 않으니 친밀감이 없어요. 친밀감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수용력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 원하지 않아, 믿지 않아. 밀쳐내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그 관계할 때도 크리스찬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관계가 빨라요. 맺고 끊음이. 이거는 정말 크리스찬의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계 맺는 걸 보면은 이게 쉽게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관계 맺습니다. 여러분 그 니고데모도 보세요. 나중에 다시 나타났을 때 하나님 받아주고 네가 다시 중생해야지 나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인간의 어떤 종류였다면 처음에 만났을 때 이게 아니면 두 번째 밤에 찾아왔을 때는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사람들과 씨름하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어떤 기대도 없고 친밀감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어떤 기대, 음성, 협업, 코퍼레이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친밀감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명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두가 다 기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형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베스킨 라빈스 31처럼 내가 원하는 막 골라버리면 하나님 다차원적인 경험이 안 되고 씨름 안 되고 친밀감 안 생기고 안 듣게 되고 기대 안 하고 수용 안 되고 사명 감당 안 되고 그냥 시간 이렇게 2020년 보내다가 2021년 오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딱 와가지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 복음을 오늘도 경험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상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다가올 때, 여러분 계획과 여러분의 어떤 형틀, 프레임에 맞지 않게 다가올 때 여러분 수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도 이렇게 보면은 정치적인 색이 강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합하신 거예요. 내가 보수든 내가 진보든 내가 중도 보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수면 진보를 흡수할 수도 있고 보수면 또 진보면 보수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예. 여러분 크리스찬 안에 이 복음 안에서는 어떠한 계파도 종파도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정치적인 색깔도. 근데 이게 참 이런 게 보이는 게 안타깝죠.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녹여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오늘도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오전 11시 기억하시고 그때 주님 찬양하는 시간으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단편적인 하나님이 아닌 다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조금 발언이 셌거나 오해가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설명을 위한 것이니까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